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기술사 시험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벌써 20년쯤 전 얘기인데 기술자들에게는 최고 권위의 자격 시험입니다. 시험에 통과하려면은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전문 분야, 자기 전문 분야뿐만 아니고 그것하고 관련돼 있는 주변의 전문 분야까지 두루 섭렵해야지만 되는, 전문적으로 섭렵해야지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죠, 문제가. 근데 출제자들도 물론 전문가들이 합니다만 그분들도 사실은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가일 뿐이죠. 자기 분야에만 잘합니다. 주변 지식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아는 그 분야만 문제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출제자도 또 수험자도 그리고 또 채점자까지 이 서로 힘들기는 매일반입니다. 이게 섣불리 할 수도 없는 거고 말입니다. 이 전문 분야니까. 그래서 채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키워드로 합니다. 출제자가 출제를 하면서 이 문제에서는 이런 키워드가 있어야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걸 지정하거든요. 출제자가 지정한 키워드가 수험자의 답안에 들어있으면 점수를 주지만 그 키워드가 빠져 있으면은 제 아무리 자기 분야가 도통을 해서 자기가 잘하는 분야라 멋있는 잡을 전문적으로 잘 썼다고 하더라도 출제자가 낸 키워드가 빠져버리면 점수를 안 줍니다. 출제자나 채점자냐 그 분야에는 또 이 사람만큼 모르니까 좀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자기 전문 분야 외에는 함부로 나설 수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채점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어느 주일학교 유치부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에게, 유치부 애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유치부 애들한테 유치부 선생님이 낸 문제입니다. 자, 문제 선생님이 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답을 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 답을 아이들이 얘기하면은 잘했습니다 하겠죠.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어떤 답을 기대했을까요?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유치부 애들입니다. 좀 엉뚱한 데가 있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권능 이렇게 붙였습니다. 답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권능 이렇게 붙였습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신학적으로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말씀들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서로가 가지고 있는 관련성, 이것까지도 중요합니다. 따로따로 또 관련 지어서 다 중요합니다. 부활의 권능, 고난에 참여함, 죽으심을 본받아. 이런 말씀들이 10절에 나오죠? 이 중에서 제목을 뽑은 겁니다. 자,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냐? 빨리 말씀드려야 속이 우연하실 테니까.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냐고 선생님이 질문을 했는데 유치부 아이가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선생님, 천국에는요, 죽어야 갈 수 있습니다. 몇 점짜리 답일까요? 선생님이 과연 원했던 답을 아이가 얘기를 한 걸까? 자, 인생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다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풀어가고 있는 그 답이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이렇게 힘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 문제를 풀어가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오지의 선교사가 돼서 자신을 헌신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남한테 해는 줄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기도 하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은 남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 각자가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로 멋진 답을 쓰고 있다고. 나는 정말로 멋진 답을 쓰고 있다고. 또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나는 내가 봐도 형편없는 답을 쓰고 있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멋진 답을 쓰고 있지만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영 아니다.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본 게 맞다. 내가 본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이 실패를 한 인생이건 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건 내가 본 게 맞다. 착각입니다. 완전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거, 이거 그냥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 생각에 그럴 뿐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럴 뿐인 거죠. 근데 그 내 생각을 정답이라고 믿고 사는 게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입니다. 자,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풀어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문제에 누가 좋은 답을 쓰고 있는지, 누가 정답을 쓰고 있는지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문제의 출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문제의 출제자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문제를 출제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이거 하나님께서 채점하십니다. 채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키워드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건 키워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고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키워드로 평가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가진 한계, 자기도 잘 모르기 때문에 키워드를 사용해서 채점을 하는 거고요. 또는 자기가 그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하고 채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신념이고 그러죠. 자, 부득이 선택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키워드 채점 방식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죠. 전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전부 다 알고 계시고 완전하게 알고 계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우리가 하는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가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잣대나 키워드 이런 걸 갖다가 대보고서 평가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우리는 모든 인생에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서 평가합니다. 내 잣대죠, 그게.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 각자에게 전혀 다른 잣대를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잣대, 저 사람에게는 저런 잣대, 그거 사용하십니다. 아니, 어쩌면은요, 잣대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서, 우리 각자에게서 반드시 보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중요한 근거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람의 응답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람의 응답이다.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하는지 이걸 가지고 믿음의 여부를 가린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세우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덤빈다면, 하나님을 내 고집 앞에 굴복시키려고 덤빈다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기어이 받아내려고 한다면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믿음은 소원 성취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거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은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들이대놓고서 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신앙이라기보다는 신념일 수 있습니다. 그냥 밀어붙이면 들어주셔야 한다는 신념 말입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본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합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시면은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만 보시면 우리가 살짝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소원 성취를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만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를 봐야지 됩니다. 목표가 뭔지 앞부분에 나와 있죠. 앞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잡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잡으셨습니다. 우리를 붙잡으신 겁니다. 내가 정한 목표를 잡으러 달려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잡으셨고, 바꿔서 말씀드리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잡는 겁니다. 마주 잡는 거다, 뭐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시제를 다 동원해서 말씀을 합니다. 과거형으로도 말씀하고, 현재형으로도 말씀하고, 미래형으로도 말씀하고.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진행형이죠.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장차 목표점에 도달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미래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혼란에 빠지는 점이기도 하고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한 일 없습니다. 그 안에 우리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조차 하나님에게서 온 거니까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해서 나한테 공로가 있어서 내가 깨끗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된 일입니다. 과거에 된 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 받은 거 과거의 일입니다. 그게 잡힌 바 된 겁니다. 잡힌 바 된 겁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의 단계로 달려가는 성화의 과정, 그 중에 있는 거죠.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때까지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이게 성화의 과정,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영화는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완성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해서 아직 우리의 구원이 미완성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좀 헷갈리시긴 하지만 아닙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고,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이게 구원을 완성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잘해야 구원이 완성된다. 조건보다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완전하거나 부족한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니까 그런 분께서 하신 일이 부족하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머리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게 믿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래의 완성이 될 것이라고 해서 아직 미완성 상태다, 그런 뜻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한테는 시제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가?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매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하나님께는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미 완성이 된 상태라는 겁니다. 과거에 하셨으면은 미래에도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해 못해도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구원이 취소되는 일 없습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끌어가십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죄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반발하기도 합니다. 반발합니다. 과거에 죄 가운데 살던 죄의 달콤한 추억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생각을 거기다 더해보려고 하고요. 성화의 과정에다가 더해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신의 공로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저항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열심히 했죠. 그래야 우리 이름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내는 것, 바벨탑을 쌓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잡힌 바 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붙잡으심에 호응하는 것, 호응해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거기에 붙잡힙니다. 우리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면
우리가 반발할 때 우리가 꼼짝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손 써보시면 되시지 않냐? 뭐하러 골치 아프게 그렇게 하시나? 그게 바로 우리 생각입니다. 그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자유의지, 우린 그걸 인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그걸 손상시키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체로 다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발하고 뛰쳐나가고 때로는 악을 쓰면서 저항할 때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기는 하실지언정 우리의 인격을 때려부시면서 들어와서 강제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시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끝까지 저항하고 스스로 가는 길 예수님께서 강제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얘가 굴복할 때까지. 자, 사실 우리에게는요, 이 저항이 고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에 우리가 저항하는 것, 내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내 공로를 세워보려고 하는 그 저항이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고난입니다.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이 고달파지는 것, 그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고달파집니다. 이렇게 저항하는 동안에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저항할 때 신앙생활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 없을 때 내가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죽이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말씀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도리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 많이 들었고 오늘도 그 말씀 들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생각을 하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던 말씀일 것 같은데 저쪽에 있는 공동묘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묘지에 가서 거기 누워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욕을 진탕 한번 해보십시오. 그 욕을 듣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한 욕을 한번 퍼붓고 오시라고 이분이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셨냐고. 시키신 대로 다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무 일 없던데요. 그러냐고. 그러면 이번에는 가셔서 똑같이 하시는데 그냥 어마어마한 칭찬을 한번 퍼보시라고 얼굴이 듣는 사람이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사정없이 칭찬을 해보시라고. 이분이 갔다 왔는데 결과가 똑같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더랍니다. 자, 목사님이 그분에게 대답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거는요, 어떤 말을 듣든지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죽은 사람입니다. 자, 요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참 고달픕니다. 한국 교인들 참 고달픕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기까지 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달픕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이 고달픕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름을 내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고달픕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달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고달프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 소원 들어달라고 말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 끌어들여서. 거기에 부활의 권능 없습니다. 나는 죽지도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유치부 아이, 이 아이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한 겁니다. 정답을 얘기한 거죠. 선생님이 무슨 대답을 원했든지 간에 이 유치부 아이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한 겁니다. 천국에 죽어야 갈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죽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 못합니다. 죽어야 그 사람이 부활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내가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걸 믿고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걸 믿지 못하니까 죽지 못합니다. 그걸 믿지 못하니까 죽지 않습니다. 믿고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인생이라고 하는 문제의 답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고 다 맡겨드리는 것. 나를 붙잡으실 때 나도 그 예수님 손을 마주잡고 가는 것.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하고 같이 죽는 것. 내가 죽는 겁니다. 죽으신 예수님 손 붙잡는 건 내가 죽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끌고 부활하실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이 언젠간 다 죽습니다. 죽을 거라는 사실 알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거 다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죽을 줄 알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삶을 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죽을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 거고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사실은 모든 인생이 다 죽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 게 신앙인입니다. 자, 죽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죽은 사람입니다.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 자, 그런 사람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생에서도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이 세상에서도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 때, 그럴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볼품없고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무시당합니다. 자, 인생의 답,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정답을 우리 삶에다가 적어 넣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죽는 연습을 해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저희에게 주셨지만 저희는 그거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저희들의 삶에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정녕 죽을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가 죽고 저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저희들 삶에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